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 만물에는 대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었죠.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함들, 해군들이 운영하는 배들 이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순신함, 장보고함, 이렇게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해군이 역대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짓는 것 아름답죠. 가끔 상호에서 자기 이름을 건 상호를 내세우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은근히 믿음이 가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 이름이 걸린 기업체라고. 성경에 보면 저는 다윗이 아름답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의 첫 수도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그곳은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인데 창세기에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샬렘, 샬롬, 평화란 뜻이죠. 사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이라서 의미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언덕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론 그 이유는 그만큼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위는 다 점령했는데 다윗성 그 언덕만큼은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부스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땅으로 나눠졌는데 이곳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중요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는 수도를 정할 때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신약 성경에도 베들레헴을 뭐라 그랬죠? 다윗의 동네. 그곳에다가 수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라고
저 대전 지역에다가 지어놓고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중요하죠. 그는 자기를 세운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다가 수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임자 사울왕의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새 수도를 자기가 직접 점령한 다윗 성을, 물론 성경에 보면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렀지만 그곳을 자기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점령하고 새로운 땅을 얻으면서 그곳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성이 어떠한 곳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의 한쪽에 보면 그 해발 한 700m 되는 곳인데 저렇게 저 지역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고요. 네, 설명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네, 다윗성이 저렇게 생겼다고 이제 안내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것은 다윗의 궁전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요, 저부터도 옛날부터 저곳에 가면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지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요, 이곳에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2007년부터 이곳이 다윗이 건설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네, 저곳이 바로 이제 다윗성 중심지인데 대개 저곳을 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 세대에 거쳐서 언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성을 쌓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를 전문 용어로 에어리어 G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유적이 나왔습니다. 네, 안내판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설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내려가면 기혼샘이 있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다윗성이, 즉 여부스 사람들이 이곳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해발 600 몇십 미터 되는 저곳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2,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산 꼭대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이 특별한 이유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대모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대모산 꼭대기 부근에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샘이 나온다 그러면 대모산은 최고의 요새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에일란 마잘이라고 하는 저 여자 고고학자가 다윗성의 그 고고학 유적들을 찾아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을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안내합니다. 물론 다윗이 대단한 것은 다윗성보다 더 높은 곳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다윗은 대단합니다. 저 표시된 지역이 바로 다윗성 지역입니다. 요즘에요. 다윗이 왕국의 수도로 정했던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다윗성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그 아주 정확하게
제일 밑에 내려가는데 나온 토기가 주전 10세기라서 그러니까 공사를 그래서 했는데 그 얘기만 나오고 여기를 아무도 발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엘란 마잘에 의해서 여기를 발굴했고 2007년도에 이제 쭉 더 나와가지고 발굴한 거죠. 저도 이제 여기에 잠깐 발굴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다이성의 발굴에도 참여했던 강호구 박사가 안내해 주었다. 좁은 데는 2m. עיר דוד הרבה שנים 히브리어입니다. חשבו 일부러 שאי אפשר 영어로 יותר 아니고 למצוא את 히브리어로 해달라고 המצודה של 했습니다. דוד, את מצודת ציון. ואז התחלנו לעבוד בדיוק מעל מבנה האבן המדורג. אז התחלנו לחפור. אחרי שבוע בעצם התחלנו לקבל קירות מסיביים. כשמצאנו את הבולה, את טביעת החותם, קטנה בגודל של סנטימטר, שעטפה איזשהו פפירוס, איזה מסמך, ועליה כתוב חזקיהו, אחז, מלך יהודה. 할아버지 때부터 고고학을 했던 마자루 교수를 통해 10년 전에 다이성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이 들리는 소리와 같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기혼샘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하루에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1년 내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기온샘에서 533리터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흐르는 물이 연결된 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인 실로암이다. 실로암은 비잔티 시대의 유적과 최근에 발견된 성경 시대 유적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성전산으로 연결되는 배수로가 최근에 발견되었다. 네, 사실 대부분 수도가요 강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저 대관령 꼭대기, 이런 산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남북으로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가 연결돼 있고, 동서로는 여리고에서부터 텔아비브 샤론 평야로 가는 그 도로가 이어지는 중요한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 운이 좋아. 하늘에서 타고났어. 아, 조상을 잘 만났어. 아빠 찬스. 금수저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왕도 시시한 왕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다윗 솔로몬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얘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참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지만 이 성경책의 편찬 대표 홍순환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편찬 대표자가 돼서 만든 이 큰 성경책, 강대상에서 쓰는 이 성경책이 제 이름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건방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교단에서 만드는 교재는 교과서니까 써야 되지만 다른 성경 공부는 내가 직접 써서 가르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지리도 하면서 다른 책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보여서 그럼 내가 만들어 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우 목사님 보내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은혜입니다. 제가 예상했고 계획을 세워서 왔던 것은 아닙니다. 뭐 감히 다윗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는 특별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잠깐 간증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없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도 지금과 같은 성경 아니었습니다. 그의 민족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많죠. 그러나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에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자기 지파니까 왕으로 인정하는데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7년 6개월 뒤에 온 지파가 다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곳으로 정한 겁니다. 이제 산기슭에 성들을 쌓았고 지냈는데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히람 왕이 기술자 또 이스라엘에 없는 좋은 목재들을 보내 가지고 다윗 궁을 지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정도의 궁전을 지을 정도면 다윗의 권력이 막강했다고요. 그 다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소중한 줄 압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넘사벽이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왕 피해 도망가다가 블레셋한테까지 도망갔으려고요. 그때 블레셋 전쟁 이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면 본심이 나타난다 그래요. 참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본심, 본 모습은 성공한 뒤에 나타납니다. 뭐 실패자가 겸손하다고요? 아까 당연하죠. 물론 실패하고도 겸손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교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야말로 뭐 최근에도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래요. 뭐 전문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성공하고 나서 겸손하면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미 아시는 그 시골 오벳 에돔의 집에 물론 그 뒤에 모셨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부하들을. 그 당시 3만 명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기럇 여아림의 사건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거나 무시해서 나름대로 열심 낸다고 수레에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걱정하고 염려될 때 제가 조용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 있나? 죽은 사람 없다 그러면 전 그래요. 그러면 극복하면 되지. 왜 사람이 죽으면 큰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사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다치는 거는 치료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법궤 나르는 사건,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다가 법궤를 나누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 회개하고 다시 옮겨왔으면 좋을 텐데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는 날 소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옮긴 오벳 에돔의 집에 심지어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옮겨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려갔을 겁니다. 거리를 재보면요, 직선거리로 13km예요. 뭐 그 당시 길로 꾸불꾸불 돌아가면 15, 16km 되겠지요. 네. 내려가서 곧바로 옮깁니다. 물론 이번에는 당연히 수레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깨다 메고 오는데 그는 준비 제대로 했습니다. 배로 된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은요, 이렇게 조끼처럼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위에다 입는 옷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건방지게 제사장들만 입는 옷을 입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도 실로에 있을 때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배로 된 옷까지 입으면서 신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옮겨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다. 우울하잖아요. 다윗은 그동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석 달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옮겨도 된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옮겨왔습니다. 13km를 내려갔고 이제 13km를 같이 걸어왔겠지요. 다윗성에 안치했습니다. 물론 천막을 다시 쳤습니다. 아마 성막은 오래돼서 낡아서 더 이상 못 쓸 겁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흥분해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비극이 나옵니다. 그가 다시 받아들인 미갈 첫 부인이 다윗 왕을 보고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같이 나가서 춤췄어야 되는데 업신여겼습니다. 가정해볼까요? 그때 자기도 같이 나가가지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왔네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축하해요. 같이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무섭습니다. 사울의 딸. 무섭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정식 부인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기록은 무섭습니다. 사울의 딸, 역시 하는 짓이 사울의 딸 같아요. 그거 왜 비웃습니까? 그냥 참여하지 말지. 참 슬픔이야. 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 계속 공격을 받는데, 네? 그래?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음식점들, 술집들 보면요, 마스크하고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하고 음식 먹는 사람도 없어요. 다 붙어 앉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집중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죠. 떡 한 개, 물론 빵이지요.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모든 국민들한테 다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 거죠. 기쁠 때 모든 백성들과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다윗성은 다윗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온샘이 있고 요새였고 왕궁도 있고, 백성들이 모두 다 다윗을 왕으로 지지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한 시골에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다 갖추어도 확실한 믿음 하나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완성된 다윗성. 지금까지요, 다윗성은 인간적으로는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더니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성은 법궤를 모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법궤를 모신 곳은 이곳밖에 없었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성은 정말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요새
기온샘 같은 천년의 그 선물, 좋은 교통,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이라서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법궤를 모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다윗성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나의 성을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고 나만이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나만이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성, 나의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궤를 모셨던 다윗처럼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법궤처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